오늘은 인자의 때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있는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때를 얘기하죠. 인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굉장히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 은연중에 거부감도 있고, 또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지식들도 많고, 또 미혹의 영이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7배로 더해 주셔서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고, 땅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며,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한 자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가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팔절과 예수 재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뒤로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7절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무교절은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의 부활절과 똑같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교회가 세워진 때죠. 그리고 가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 예수를 나타냈고요. 또 오순절은 350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선포된 날이면서 2000년 전 성령께서 세례가 부어져서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오늘 나눌 대속제일, 지난주에 했던 나팔절과 장막절은 이제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나팔절 뒤로 넘어갑니다. 나팔절 유절에 넘어가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치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재림과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이 휴거가 두 종류의 휴거가 있어요. 두 종류의 휴거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의 선진들, 돌아가신 사람들이 부활해요. 이것은 부활체로 휴거가 돼요. 부활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사람들은 살아있는 몸이 변화가 돼요. 이건 변화체라고 그러죠. 변화체. 그래서 두 종류의 휴거가 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죠. 뜻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과 나팔절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눴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임금이고 이 세대는 사탄이 왕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사탄을 무저갱으로 완전히 물리쳐 버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가지고 이 우주 열방 지구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재림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나팔 불 때 그 나팔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 도둑들은 이제 양을 돌보지 않지만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양을 돌본다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어린 양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와,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분께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옆에 서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드물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이잖아요. 자, 또 뒤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유대력으로는 지금 현재 새해예요. 새해. 로시 하샤냐. 새해 첫 설날이에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설날. 티슈리 월이라기도 하고, 티슈리 1월 1일, 새 1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어요. 이때는 또 안식일이기도 하니까 큰 안식일인 셈인 것이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 티슈리월, 이것은 이제 종교력과 민간력이 다르다고 그랬죠. 새해 첫날이 되는데 10일 10일째는 속죄일이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특히 이번 이제 우리 19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금식하면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해요.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나와 있죠. 속죄일, 우리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부터 막 회개가 시작돼요. 아니, 나팔절 그 전부터 테슈바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회개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주보에 나와 있다시피 이 테슈바 기간 8월 11일, 이제 이 우리 현재 태양력으로 2018년 8월 11일부터 9월 19일 대속죄일까지는 테슈바 기간 40일 동안은 회개와 경건의 시간, 주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대속죄일 의식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의식, 뒤로 넘어갑니다. 대속죄일 의식이 있었는데, 뒤로 넘겨주세요. 자, 대제사장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죠.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이 두 마리를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죠. 광야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의식. 자, 이것은 광야로 보낼 때, 광야로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위한 염소 머리 위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이제 고백해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죄를 다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난 이후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멀리 내보내요.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맹수, 뭐 일이나 뭐 곰이나 뭐 이런 맹수들이 있죠. 맹수들에 의해서 그 아사셀 염소는 찢겨 죽임을 당하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광야로 멀리 옮겨져서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간혹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염소가 어떻게 해서 집을 찾아왔네.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사셀 염소를 아예 광야 끝에 절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밀어서 죽이고 그래요.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 가지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에서는 그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냈어야 했죠. 왜냐하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가 되었어요. 짐승의 피로 의해서 가지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는 완전히 죄를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뒤로 넘어가죠. 왜 없네요. 자, 다시 앞으로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하늘 여호와께서 금식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한 그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명령했어요. 하루 동안 금식했거든요. 자기를 이제 굉장히 그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괴롭게 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대속죄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칭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저기가 있었었고 인칭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것은 또 달라요. 이 부분과 이제 좀 다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무리에 들길 축복합니다. 이 무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이제 여기는 사도 요한이죠. 내 주여 나는 모르겠고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할렐루야. 대환란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전에 휴거가 아니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죠. 통과한 겁니까? 패스한 겁니까? 이거 넘어간 겁니까? 통과한 거죠. 그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 큰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 어린 양의
피에 더러움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지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에 살고 있죠. 또 뒤로 넘어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이따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인류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뒤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2장 11절 합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이겨야 될까요?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생명 걸고 믿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모든 걸 걸고 믿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미 시작됐지만 적그리스도가 올 때 돼서 그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늦어요. 지금 가지셔야 돼요. 지금. 지금부터 약 한 3,900년 전 이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었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보디발 장군이 아주 요셉을 잘 봐가지고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음탕한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요셉을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완강히 물리치니까 나중에 성추행범을 해가지고 그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살고 있는데 그때 바로 왕의 수발을 들던 두 종이 이제 감옥에 또 끌려왔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만드는 간원 이제 관리였고 한 사람은 떡을 만드는 관리였고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각각 이제 꿈을 꿔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정확히 그들은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두 개 연속된 꿈을 꿨는데 아무도 능히 해석을 하지 못하자 그때 그 포도주를 만드던 관리가 2년 전 자기가 그 감옥에 있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줬죠. 제가 2년 전 감옥에 있었을 때에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그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초청하십시오 해가지고 당장 불러오게 합니다. 꿈 내용은 그거였잖아요. 그 나일강 위에 굉장히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었었는데 그 뒤에 아주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은 거. 그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꾼 꿈은 그 벼 이삭이 통통한 게 있었는데 일곱 장 있었는데 나중에 아주 비리비리한 것에 또 이제 이것을 다 먹어버린 거. 그래서 이것을 들은 이제 요셉이 얘기하죠. 바로 왕이 야, 너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 해석해 봐라.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 세계 열방에 전무후무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7년 후에는 애굽을 비롯한 전 지역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 풍년 오는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곡식을 다 창고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든지 팔든지 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것을 들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로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지어서 이제 많은 남아 도는 그런 양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 이제 풀어놓은 것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예요. 흉년이 왔을 때 믿음을 세우기 힘들어요. 그때는 이미 끝나요, 여러분. 지금 생명을 거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대환란이 올 때가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나눴죠. 뒤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회복.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한 날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키예요. 예수의 재림과 함께.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보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말세인데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럼 지금 시대하고 노아 때하고 지금 시대가 롯의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코앞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코앞에. 동의하십니까? 이 두 시기는 어떤 때였죠? 근데 두 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날이에요. 그죠? 심판했던 시대입니다.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죠? 홍수로. 전무후무한 대홍수로. 롯의 때는 뭘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8장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때 따르므로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유황불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상황에서는 유황불 롯의 때처럼 홍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젠 불로 심판이에요. 불로. 노아 때는 홍수를 심판, 그리고 롯의 때는 유황불로 심판. 지금도 심판이 오는 거죠. 예수 재림 때. 또 뒤로 넘어가 보죠.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 심판이죠.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노아의 때처럼 세상을 심판했고 노아의 때도 심판했고 롯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예수의 재림 때도 심판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성도들 죽인 사람들, 성도들 핍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얘기죠. 왜 심판하냐면 죄가 너무 관여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롯의 때 잘 아시죠? 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들 보내시죠. 아브라함이 융성 대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게 갑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 다 숨기지 않겠다, 다 말해주겠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특히 이제 저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은 의인도 다 같이 죽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야, 50명은 있겠지. 50명은 있겠지.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 50명은 있겠죠? 근데 50명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했는데 5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숫자를 줄이죠. 45명은 어떡할까요? 45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45명도 안 됐죠. 그럼 40명은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30명도, 40명도 안 되고 30명도 안 되고 10명도 없었어요. 결국 심판이 결정됐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유황불을 이제 준비한 천사겠죠, 뭐.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야, 그 아브라함의 이제 기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치 롯이 성문 입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알아요. 그럼 천사가 올 때 그들이 천사인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천사가 나팔 분 소리를 듣듯이 그 롯이 융숭한 대접을 해주죠. 집에 들어와서 융숭한 대접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 천사는 눈에 보이는 천사였어요. 눈에 보이는 천사. 여러분 앞으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이제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때가 나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재림 때 뭐 어느 시기가 같다고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같아요. 노아의 때, 롯의 때. 롯의 때는 천사가 눈에 보였다는 얘기니까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천사가 눈에 보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믿음이 확 세워져 가지고 천사 오면 바짝 긴장해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롯만 천사를 본 게 아니었는데 롯은 천사를 천사로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천사로 알지 않았어요. 보이긴 보였어요. 남자로 이제 남자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이 들어왔다. 야, 우리 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하자. 남자들이 와가지고 동성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안 된다. 이분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다. 안 된다. 하면서 또 롯이 처방을 내놓는데 이것도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내 딸 두 딸이 있다. 두 딸이 결혼하지가 아니야. 처녀 몸인데 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딸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분들 안 된다 이거죠. 롯도 많이 섞였던 것이죠. 예. 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천사들 그들 눈을 멀게 만들죠.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설득해서 이제 롯의 아내와 두 딸, 롯과 네 가족은 피신하는데 사이들은 안 가요. 사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소금 기둥이 변하고 말았고, 이 셋이 이제 멀리 도망가서 소알로 들어가죠.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 사는데 여기서서 이제 또 이제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황당한 일이.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의 후손이 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남자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잠자리를 가지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해가지고 두 딸이 각각 임신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범죄고 엄청난 음란이에요. 그죠? 지금 그래요. 지금 동성애가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많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정말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어느 때 같아요? 지금 어느 때예요? 롯의 때예요. 지금 롯의 때죠.
또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때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네피림이 태어나요. 거인이. 이게 나중에 이게 자세히 밝히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좀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몇몇 학자들은 이것은 그 아담의 후손이 셋이잖아요. 가인, 아벨, 그리고 셋. 근데 이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둘만 있고, 가인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세상 속에 속했고, 셋은 세 번째 아들 셋은 이제 계속 계보를 이어가죠. 이 셋의 후손이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건한 셋의 후손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면은 좋은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나쁜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좋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네피림,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태어났어요. 누구죠? 바벨탑을 쌓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니브롯. 악한 자들이 태어났어요. 악한 자들, 거인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천사가 롯의 때 눈에 보였던 것처럼 천사의 아주 높은 계열에 속한 애들은 눈에 보일 뿐만 아니고 사람들과 몸도 섞을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라서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해요. 급속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야, 곧 홍수가 온다,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고 얘기했을까요?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곧 홍수가 온다. 근데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홍수가, 비가 온다, 엄청난 비가 온다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하늘과 하늘 사이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물이 뺑 둘러 있어가지고 이 땅이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도 이렇게 있었고, 그 비가 막 장대비가 올 필요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었고,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믿지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열고 땅에 물들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잠겨버리는, 사람들이 또 8명만 남고 다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가족 3사람 빼놓고 다 죽었고, 그리고 노아 때는 전 인류의 8명 남기고 다 죽었고요.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때요? 뒤로 넘어갑니다. 지금. 자,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야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여러분 지금 막 심판이 오고 있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해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점점 여러분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유나이티드 교회가 봉천역 근처에 있다가 지금 서울대 입구역 근처로 왔습니다. 그럼 봉천역에 있을 때하고 지금 여기 있을 때가 하고요, 설교가 더 힘들어요. 수준이, 설교 수준을 많이 낮췄어요.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왜? 그때보다도 믿음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떨어졌어요. 더 약해졌고, 훈련원도 거의 안 해요. 예전에는 훈련을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 기억나시는가 몰라요. 월요일 날 2번 집회했었고, 화요일 날 훈련을 했었고, 하루 종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 훈련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없어졌어요. 화요일 집회 딸랑 한 타임만 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더 이렇게 막 다운되겠다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올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길 수 없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 힘든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잖아요. 홀로코스트. 그때보다 더 강한 홀로코스트, 제2의 홀로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누구처럼요?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거기에 홍수로 유황불로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 감할지리라. 할렐루야.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환란뿐만 아니죠. 아까 얘기한 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계속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7머리 10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짐승에게.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나타나요. 3년 반 되던 해. 그래서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요. 그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긴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들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 진짜 생명 걸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진짜 생명 걸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럼 진짜 인내하면서 믿을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만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놈은 적그리스도고 또 11절 이하에 내가 또 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아까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의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를 모든 권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적그리스도처럼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 경비하게 하니 적그리스도에 경비하게 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면은 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황은 거짓 선지자예요. 또 교황과 연합한 WCC에 가입한 각 교단장들, 가입한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이유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또 말한다네.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로봇을 뭐라고 그러죠? AI? 네, 인공지능 가진 AI.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때가 오면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절을 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다니엘서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 풀무불에 겁나지 않으니까 7배로 뜨겁게 해가지고 옆에서 불을 지피던 사람들이 그 불끈에 타워서 죽을 정도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에 당당히 들어갔죠. 그래서 살아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짐해야 돼. 다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4사람인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협박하겠죠. 너희 아이 둘을 죽일래? 살릴래?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 너 죽여버릴 거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아이들.
너희 엄마 아빠를 죽일래 살릴래? 너희가 계속 예수 믿는다면은 너희 엄마 아빠 죽을 거고 네가 거부한다면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런 시기가 올 때에 나는 순교를 택할 테니까 너도 순교해라. 지금 얘기해 보세요. 가족도 있으니까. 제가 웃지 말고 지금 얘기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 30년 전인데, 25년, 30년 전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가 와서 이제 3일간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그 6.25 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총을 대고 칼을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자식들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딱 찍어서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분이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다시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 아들 둘의 목에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이 아들을 살릴래 죽일래? 예수 믿을 거야? 포기할 거야? 저는 그 믿음 좋은 권사가 순교를 택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말은 못 하더라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를 택할 것입니까? 그럼 믿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이제 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16절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표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더라. 자,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 아니 거짓 선지자 이들이 세계를 통치하게 됨으로써 이제 바코드가 될지 뭐 아니 저기 그 베리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표를 가지고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베리칩의 종류가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은 옛날엔 칩을 심었어요. 칩 아시죠? 칩을 이마에 심기도 하고 이제 팔목에 심기도 하고 요즘은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칩이 피부하고 똑같이 생겼다네. 피부에다 딱 붙이면 피부처럼 된대요. 근데 이게 칩이 돼, 칩. 이것은 모든 걸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통제가 이제. 근데 이걸 거부하면은 물건을 사고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반 준비를 해야 돼요. 먹을 양식이라든가 숨어 살 곳이라든가 피할 곳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지금부터. 자, 이놈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한 놈이 또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벨론.
음녀 바벨론. 시간이 없으니까 이놈은 경제계를 통합하는 경제계 통합. 나중에 팽당하지만은 적그리스도한테 팽당해요. 그렇게 실컷 봉사해 놓고. 자,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를 통합한 놈이고, 거짓 선지자, 교황을 비롯한 WCG에 가입한 사람은 그 종교를 통합하는 단체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속이는 것이고, 음녀 바벨론은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협박하는 놈이고. 자, 이 과정 속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이죠.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경제계를 완전히 손아귀 진 사람이에요. 진 놈들이에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6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중동에서 ISIS가 일어나가지고 이집트의 겁틱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겁틱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택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속 섬겼으며 오히려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로 넘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14만 4천.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할렐루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또 뒤로 넘어가죠. 자, 계속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며 또 곧 마지막 재앙이라 7 대접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려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속 17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또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이제 한판 마지막에 붙어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럼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 이기고 또 우리가 이겨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일 텐데 뒤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7절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던 또 사랑면상 아담 에바가 받았던 협박보다도 7배나 더 강한 협박과 위협과 미혹과 유혹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보다도 7배 영광이 지금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곱하기 7을 하든 70을 하든 고만고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더블 영광과 하나의 영광이 달라고 2배 영광이 또 다르고 7배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에 본 말씀에서 마지막 때 인자의 때 예수의 재림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이제 그런 시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은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초반부만 시작됐지 더 심각한 대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믿음을 세워 나가야 돼요.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2019년 새해 시작할 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3일 금식하면서 전교인 3일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할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감리교단이 앞장서 가지고 WCC에 가입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 집회에 있었을 때 마음에서 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WCC에 가입된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언제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일지는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제 아는 목사, 동기 목사한테 이 얘기했더니 당신만 똑바로 믿으면 되지 왜 구태여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왜냐하면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우리 감리교단이 제일 먼저 가입했어요. 참여했습니다. 가입이 아니고 참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단도 막 계속 참여했는데 나중에 아니고 이제 참여했을 때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요. 그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이제 뭐 묵도 끝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전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천황에게 경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경배는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안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가능해요?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감리교단은 가입에 되어 있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는 가입한 적이 없어. 괜찮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었지만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전쟁 터졌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 터졌는데 다행히 부산은 남고 부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했는데 부산만 남고 다 함락됐죠. 3개월 만에.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만 왜 남았나? 부산이 근거지가 왜 됐는가? 여러분 신사참배에 다 참여했었을 때 부산에 있는 고신층만 참여 안 했어요. 거기는 재난을 피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원하실 겁니까? WCC 바벨론 거짓 선지에 가입한 모든 단체들은 다 이제 심판의 때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선택해야 돼. 지금 왕따 되느니 지금 왕따를 맞이하고 그때 환난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 안에 있겠다.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편하게 가고 그때 환난 때 같이 몰매 맞겠다. 하든지 해야 돼. 그래서 시기가 빠를수록 좋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왔을 때 유황불이 내려졌을 때 롯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 홍수 때 롯 가족만 살았어요. 구별된 사람들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인내로 견딘 사람들만.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재림 때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돌파할 것인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예수 피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휴거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예수의 재림 때가 상황으로 보니 가까워진 것을